오늘날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 우리 주변에 잔인한 사건, 사고 소식을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어찌되었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박수받는 사람, 그런데다가 유대 사회가 식민 지배 아래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으니 이건 감히 아우를 수 없는 학력의 퀄리티가 대성공을 이루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성도님들께서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좀 잘 알고 있으십니까?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한 민족이라고 이미 천국 티켓 보장받은 민족들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가졌던 자부심 안에 이러한 마인드가 있어요. 택한 민족의 구원. 사람이 죽은 후 영생의 길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격을 얻어야 하는데, 그들은 이미 구약시대로부터 그 혈통의 자격을 얻었다고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더하여서 유대인들의 머릿속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명령하신 그 모세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율법을 철저히 학습하고 지켜서 실천해야만 천국을 향하는 조건이 완전하게 성립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도요, 지금까지도 극단주의 유대인들과 랍비라고 칭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율법을 더 깊이 연구하려고 지금도 그래요. 서로 토론하면서 서로의 지식을 주장하는 학습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참 이런 지식의 열심과 행위의 열심들을 갖고 있는데도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을 문자적인 지식으로는 잘 알고 외우고 학습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의도하시는 율법의 정신과 속뜻, 즉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또 지켜내질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 다 우리 아시잖아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인식된 이 이웃이란 범위는 자신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동족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일이었을 뿐, 이방 민족들과 특히 동족이라 할지라도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 마음대로 사랑할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유가 뭐냐?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는 하나님이 저들을 저주했고 버린 존재라고도 간주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병자들을 죄인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전혀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이것도 이유가 분명해요. 유대인들이 바라고 그리던 메시아의 이력서가 있어요. 뭐냐? 로마 정권으로부터 억압받고만 있는 유대 민족의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이들은 메시아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었냐?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메시아다. 그러기에 절대적 권력과 힘으로 지배할 수 있는 나폴레옹과 어떤 히틀러와 같은 인물이 메시아로 와서 강력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당시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저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상반되게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고 낮추라고만 설교하고 있으시니, 안 그래도 예수에게 미운 털이 박혔던 마당에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강조하는 섬기고 낮추고 베푼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는 패배자들과 연약한 자들에게서만 나오는 모습이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가 제 아무리 기적과 이적까지 보여주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쳐주었을지라도 이 역시도 예수의 능력을 보고 유대인들은 대단하다의 감정이 아니라 저 예수의
행동은 단지 귀신의 힘에서 나오는 행동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유대인들은 당시 예수를 생명의 구주,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워버리는 행위가 가장 그들에게 옳은 행위였으면서 이 일을 가장 앞장서서 선동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당시 바울 되기 전 이 사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바울은 다메섹 지역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복음 운동이 아주 활발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는 그곳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사도들과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한창 길을 그렇게 나서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격하려고 나서던 그 찰나에 오늘 바울은 그의 일생에 가장 충격적이면서 인생을 뒤바뀌게 돼버리게 되는 가장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누군가의 강력한 음성이 그의 심령을 완전히 갈아서 엎어버리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본문 4절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강력한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렇게도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자신감 넘쳤던 바울.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은 예수의 강력한 힘 앞에 눌려서 이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 돼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것이 주님과의 첫 대면이에요. 그리고 그는 전혀 누구의 도움 없이 3일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도 할 수도 없는 죽음과 같은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 얼마나 교회와 사도들, 주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까? 특히나 바울이 했던 가장 악랄한 모습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가장 큰 박수 소리로 그 죽음을 인정한 사람, 이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오늘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그렇게 학력이 뛰어나고 로마 시민권까지 자부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했던 이 사람,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인지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려고, 복음주의자를 핍박하려고 한다는 것, 성도님들,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분위기만 망가뜨린다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이 무서운 범법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으로 순수한 신앙을 지키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관심에 많이들 쏠리고,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순서에 따라 드리기만 하면 내 신앙 내가 잘 챙겼다, 이쯤 하면 괜찮다라는 식으로, 내 신앙 오직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야 하는데 내 신앙을 마치 내가 평가하고 안도하는 것처럼 사는 모습은 아닌지,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결국에는 이 행위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공격하는 아주 무서운 범죄라는 것. 사람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공격하면 결국 우린 하나님 앞에 칼부림하는 너무도 무서운 죄를 짓는 행위라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 참된 성도입니까? 바로 교회를 공격하는 삶이 아닌 교회를 공경하고, 이 공경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과 같은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공경하는 삶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되었든 간 본문의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한 후 분명 달라진 모습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 이제 어떻게 그런 변화되었을까요?
이전에는 교회를 공격하고 사도들과 예수의 제자를 핍박했는데 이젠 사도 바울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20절부터 나타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그리고 그가 그 즉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울의 하루 일정은 회당이나 주변에서 자기 눈에 보이는 사도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자들을 모조리 괴롭히거나 핍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만난 후 어찌 되었습니까? 그 즉시로 예수의 시선과 그분의 가르침에 온전히 고정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주변 반응도 한번 보실까요? 주변 사람들도 바울의 행동에 충격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특히 그동안 바울을 응원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1절 볼까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바울이 달라진 것을 본 유대인들, 당시 다메섹 이 지역 안에는 약 3, 4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거주해 있었다라고 전해져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던 자가 갑자기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님이라는 증거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님이라는 증거가 어떻게 확인되어야 할까요? 묻지마 범죄와 같은 살벌한 사건 사고와 오늘날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어지럽고 이 혼탁한 사회적인 문화들이 즐비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과 영적인 싸움에 밀리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바울에게 있었던 뛰어난 학식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는 유일한 힘을 증거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이슈와 사건 사고에 놀랍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오늘 수요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봉독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사회와 다양한 문화에 질질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제 아무리 바뀌어도 그 시대와 문화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지배해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는 성경 말씀처럼 변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의 변화를 나타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있으실 텐데요. 왜냐?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당연히 변화가 나타나야 되겠지요. 그러면 더 구체적인 것을 좀 발견해 봅시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2026년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봉독교회 모든 가족의 삶이 되기로 결단하였다면 오늘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신앙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을 좀 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밑줄을 끄셔야 돼요.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이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 예수 믿고 진짜 거듭나서 변화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 가운데 다시 보게 되는 은혜의 역사,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님들, 특히 저는 우리 봉독교회 다음 세대들이 방금 읽었던 말씀 구절 중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줄 알고 제대로 행하게 되는 이 기본, 이 신앙의 삶이 기본이 되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늘 인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무엇을 다시 보았다라는 걸까요? 무엇을 다시 보았다는 걸까요? 예전에 그는 유대인이라는 혈통, 그가 율법의 지식에 탁월하다고 고백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 자부했던 그의 율법 세계가 주님 앞에 완전히 들어 눕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그가 완전히 주님을 통해서 변화됐던 그의 간증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따라서 바울이 변화되어야 할 것은 바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버려지는 삶, 주님이어야 영원한 것이며 생명인 삶으로 깨닫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존의 내 맘과 내 만족을 위한 것들로부터 우리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보는 은혜가 치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설교와 신앙생활을 통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얼마나 많이 이 말씀 들어왔습니까? 그럼 성도님들, 도대체 성령이 뭘까요? 성령의 본질이 각종 은사가 신비롭게 나타나고 또 현실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기적과 이적 같은 역사를 성령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걸까요? 성령에 관한 많은 구절이 소개되어 있긴 한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하면 막연한 성령이 아니라 제대로 분명한 성령을 만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다 같이 성경 갖고 계시면 요한 1서 5장 6절 찾으셔서 밑줄 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6절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 1서 5장 6절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니라. 따라서 성령하면 우리 전도해야 되잖아요. 복음 전도하셔야 되잖아요. 이 말씀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신앙은요 분명해야 돼요. 막연해서가 안 돼요. 죄면 죄, 은혜면 은혜, 믿음이면 믿음,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되고 정의를 내리실 수 있어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을 뭘 말하면 뭘더라? 막연해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틈타고 분명하지 못한 것을 침투해 와서 신앙을 공격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설 수 있는 방법, 신앙을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니라. 따라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어떤 신비로운 능력과 같은 은사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려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고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 받고 진리의 말씀에 날마다 지배받아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말씀 안에 예수님의 진리를 발견하기보다 현실적으로 보면 무엇을 더 진리처럼 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보다도 죄를 더 자극적으로 드러내고 더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 요즘 프로그램들 보시기 바랍니다. 넷플릭스나 다른 어떤 유튜브들 보시면 얼마나 공포와 살인과 폭력과 같은 드라마와 영화들이 많이 나타나서 아이들의 현실의 가려움들과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요소들이 이미 자리 잡아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도 삶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괴로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면으로는 부모와 자녀, 선생님과 학생 관계에서 트러블이 난 부분들을 아이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해결하기보다 자신의 선생님, 엄마, 아빠의 모습 앞에 공포와 살인적인 장면들을 오버랩시켜서 자신들의 스트레스 도구로 사용하는 대리만족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났던 다메섹과 같은 곳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의 스트레스와 문제와 정신적인 우울증들 이 시대의 문화로 해결하는 것보다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그 신앙의 구체적인 변화가 어떻게 나야 되느냐, 본문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이에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은 세상, 사람의 힘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유대인들에게 당혹스러움과 부끄러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말해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당혹하게 하다는요, 단지 사람 마음과 생각 안에서만 당하게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 그 다메섹의 유대인들의 삶에 고요한 물에 돌멩이 던져 큰 파장을 준 것과 같은 그런 뒤죽박죽, 혼란스러움과 같은 난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는 것과 같다는 의미예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합니다. 지금껏 저 다메섹에 뿌리 깊게 박혔던 유대인들의 저 율법주의와 외식주의를 당혹스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도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하여 우리의 삶이 세상에 영향을 받기보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다니엘의 삶.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의 삶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을 세워갔습니까? 바벨론의 문화에 지배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은 뜻을 세워 바벨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며 나갔던 그러한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다니엘의 삶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왜 바벨론보다 하나님이었습니까? 바벨론이 자신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수 있고 생명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지켜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한 삶이 신앙의 가장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교회를 대적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2026년도 우리 봉독교회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는 수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는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볼 줄 아는 우리 봉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고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